나이가 먹게 되면 이름 발음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희 사장님이 54세고 제가 이제 53세, 나머지 한 분 40대였고 나머지 다 20대, 22, 22, 23, 24, 25.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틈을 보이면 안 돼요. 기억력 같은데. 그래서 오늘 근데 사람의 세포가 내 세포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세포 생명이 얼마인지 아세요? 사람의 세포 생명이 7일밖에 안 된답니다. 7일. 세포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게 주님입니다. 주님.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이 열심히 건강 관리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이 건강 체크하고 여러분이 생명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 생명을 다 붙들고 계십니다. 심장이 스스로 뛰어요. 우리 마음대로 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주님께서 심장 멈춰 하면 멈추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보면 신비해요. 죽음만도 신비해요. 엊그저께까지 계속 말씀하시던 분이 어느 갑자기 딱 심장이 멈추시는 거예요. 몸 상태가 늙으셔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그 두 분들은 80대 초반일 때 완전히 주님이 마음대로 돌아가신 것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이 호흡이 주님께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민성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 받으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저희가 믿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김민성 형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의 민성 형제의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민성 형제가 원인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가끔 혼절하고 쓰저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주님의 전능한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그거 살펴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기에 사람의 모든 구조를 아시고 사람이 어떻게 생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는 주님, 세포와 경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민성 형제를 붙드셔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뜻이 있어 합니다. 민성 형제 통하여 그 가족이 또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다만 먼지에 불과하고 어리석고 추천자가 당연히 섰사오니 저는 가려우시고 우리 주의 말씀과 이름만 높아지고 성령께서 직접 임재하여 우리 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늘상 드린 말씀이지만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신 지체분들에게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아주 소중한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인 이 땅에 실현될 장차 이 땅에 실현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아주 소중한 사명을 가진 모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함께 모여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4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만 더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이요.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심판대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드렸고
땅은 맨 끝이 여기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바 여왕의 교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BC 4년경에 태어나셨고 AD 30년경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 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이때가 AD 약 27년경이었습니다. 26년경이었죠. 이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고 다니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는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자신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진리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임을 명백한 증거로 보여주시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표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이라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나 대언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인가 아닌가를 기적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 오신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사인, 표적을 준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당신이 하나님으로 왔다면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일반 사람 보면 그 기적이죠. 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들은 계속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들을 목격하면서도 또 다른 표적들을 연이어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통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한 목소리 공부하셨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가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니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매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을 증거로 주셨습니까, 여러분?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적을 구하는 그런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의심 많은 민족, 또 잘 믿지 않은 완고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현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샘플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본래 표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는 아주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실 때마다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적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시라는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최초로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여러분?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죽은 지 나흘 된 그야말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난 누구를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들을 계속하여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마음으로 계속하여 표적만을 요구하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음란한 세대란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음란하는 성에서 음란한 표현이 실제 두 가지 들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음란하다라는 표현이 있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옛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어떤 종교 의식 속에 항상 음란한 행위가 따랐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래된 건데 여기서 음란한 세대란 우상을 숭배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진화론이라는 우상. 진화론도 여러분 종교예요, 여러분.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여러분. 진화를 믿는 거죠. 진화론이라는 우상, 인간이 만든 각종 종교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줘도 믿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앞에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 하나를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오늘 볼 말씀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 네. 그것은 요나가 부활을 말씀하신 거죠. 고래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 완전한 표적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90% 이상의 사람들이, 즉 63억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들을 10%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0%에는 뭐가 들어간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제 개신교가 있고, 그 다음에 독립침례교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도 들어가 있고, 또 심지어는 여호와의 증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그리스도 인구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몇 퍼센트만 믿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산술적으로 5%, 겨우 세계 인구의 5%. 5%이 얼마입니까? 7호 35? 3억 5천 명 외에 이제 약 67억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옥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겸손한 마음으로 조그만 관심을 기울이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당시 믿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디 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지옥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육체가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데 무슨 고통을 느낄 수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혼도,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된 우리 혼도
우리 육체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다. 그죠? 마음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다.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불을 안 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육체가. 그 다음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견디기 어렵다. 먹으라고 원통해서 죽을 것 같다. 가슴을 저미는 것 같다. 저민다는 표현 아시죠, 여러분? 칼로 생선을, 고기를 이렇게 요리할 때 이렇게 저민다고 하는데, 칼로 가슴을 발라내는 것처럼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거예요. 이런 현상을 느끼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모함을 받거나 육체적으로 어떤 위해도 당하지 않았는데, 완력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이 고통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에게 아픔과 쓰라림과 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무엇을 나타내 줄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혼이, 우리 마음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현들입니다. 우리 혼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이 어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지옥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 대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또한 누구실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오르는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자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옥에서 정죄를 받고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몸이 지옥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혼적인 몸이 있고 또 백보자 심판에서는 믿지 않은 자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정죄의 부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못에 이렇게 처해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내 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게 더 나으니라. 이에도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네, 그것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하여 말씀하여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전기레인지를 만질 정도가 돼요. 여러분, 그럼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어떻게 가르칩니까? 불, 뜨거. 계속해서 가르치잖아요. 우리 예술의 설비도 제가, 예술의 설비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래서 가르쳐요. 뜨거, 불, 손대지 말라는 거죠. 이건 마찬가지예요. 부모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강조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믿지 않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과 남쪽 왕국의 세바 여왕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의 중심 도시, 수도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심 도시였습니다. BC 770년경이었습니다. 이때는 중국은 BC 770년경에 중국은 주나라 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고조선 시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게 다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이렇게 기록을 서양과 우리나라 역사, 중국의 역사를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여러분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북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한 20년 후에 북이스라엘 아시리아에 대한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회개하라고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선지자, 대언자 요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니네가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어요. 왜 불만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왜 불만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예, 아시리아 민족은 니네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저렇게 괴롭히고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데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요나에게는 아주 불만스럽게 여겨졌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선지서니까, 소대언서니까 뒷부분, 구약 뒷부분 있죠. 다니엘, 호세와 그 다음에 요엘, 아모스, 요나, 오바다, 요나죠. 나중에 성경 노래 한번, 성경 노래 한번 다시 배우시죠, 나중에. 요나서, 구약 1110페이지입니다. 1110페이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 분씩 돌아가면서 공부하십니다. 박덕수 집사님 읽어주시죠. 네. 주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바 그 선포할 것을 그곳에 선포하라 하십니다. 이에 요나가 주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이제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닐 만큼 힘이 큰 도시더라. 일어서 요나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니느웨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벼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면 그가 자기 왕궁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제 속에 앉았더라. 또 그가 왕과 왕의 고관들을 필명으로 니느웨 전역에 선포하고 널리 알리게 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가축대나 양떼나 어떤 것도 막은지 말지니라. 그들이 먹지도 말고 물을 마시지도 말고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일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가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에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할지 누가 알겠느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일, 곧 그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재앙, 즉 친히 그들에게 행하려고 말씀하신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포악하게 이를 데 없는 아시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하였습니다. 지중해를 통해서 이제 영국으로 도망가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큰 고래를 예비하셔서 그 고래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고래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제서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래를 움직이셔서 요나를 다시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길을 다녀야 할 만큼 큰 도시였지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아 니느웨가 마지못해 그 니느웨 도시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며칠 동안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성경 뭐라고 나와요? 사흘 길을 다닐 만한 큰 도시였는데 며칠 복음 선포했습니까, 여러분? 하루만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요나가 왜 이렇게 짧게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못마땅해가지고 대충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대충. 여러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를 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해야 됩니다. 사흘길이나 다닌 큰 도시였는데 요나는 마음 못마땅해서 그래서 대충 하루만 딱 선포하고 말았어요. 너희들 죽으려면 죽고 말라면 말아.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였으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심판날에 이들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자들의 위치, 우리랑 동일한 이제 편이 되겠죠. 그 위치에 심판자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을 주님과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었기 때문에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이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대언자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아주 먼 곳에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한 여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바 여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남쪽 여왕, 남방 여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 같이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항상 들어가면서 공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사무엘기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시작되죠.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분씩 돌아오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박수현 읽으시죠. 세바의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신이 많은 생원과 또 향료와 신이 많은 금과 보석을 실은 나팔과 함께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대하여 그와 대화하매,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도 그가 건축한 kit과 그의 상의 음식들과 그의 신하들의 앉는 것과 그의 일꾼들을 섬기는 것과 그들의 의복과 그의 자들과 그가 주의 집에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 동물을 보고는 더 이상 정신이 없어서 왕에게 이르되 내가 내 땅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소문이 참되도다. 그러나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거를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절반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니 당신의 지혜와 권능은 내가 들은 영성보다 뛰어나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도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주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자의 당신을 낮추시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의 왕으로 삼아 판단을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그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주었는데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이 향료처럼 많은 향료가 다시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세바의 여왕에 대한 기록은 이스라엘 역사서의 열왕기 상하 역사서죠. 역사서와 이디오피아 역사성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입니다. 영화로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각색이 되어 있었어요. 역사상과 다르게 언급이 되고 있죠. 솔로몬과 시바 여왕 이렇게 영화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역사서에 등장하는 여왕은 이 세바 여왕의 실존 인물이고, 이때 당시에는 솔로몬이 다스린 지 약 중반기가 된 솔로몬의 중흥기가 시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언제 왕으로 됐나요, 여러분? 사울이 1050년에 BC 1050년에 왕이 됐고 40년을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솔로몬 다음에 어떤 왕이 다스렸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죠. 40년 후니까 언제입니까? BC 1010년이 되겠죠. 1010년에서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렇다면 40년을 빼면 몇 년입니까, 여러분? BC 970년이 솔로몬이 왕에 앉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약 BC
950년 정도 추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나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나라, 중국은 주나라 시대고요. 주나라에서 그 다음 춘추 전국 시대, 그 다음 쭉 거쳐서 삼국 시대 이렇게 나가는데 주나라 시대였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고조선 시대였습니다. 당군 왕검 이후에 우리나라 한반도 위쪽에 고조선이 있었죠. 이 세바 여왕의 왕국은 아라비아 반도 맨 남쪽 지금의 예멘 지역에 있는 왕국으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와 홍해를 사이에 두고 홍해를 사이에 아주 가까이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다 같이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 뒷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뒷면. 성경의 연대, 그 다음에 민족들, 노아의 후손들, 지도가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 이걸 한번 보실게요. 이 그림 있죠? 앞으로 가시죠. 앞으로. 지도가 처음 시작된 때,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그쵸? 여기 지도가 보이시죠? 자, 아라비아 반도가 어딥니까,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가, 이쪽으로 나온 곳이죠. 아라비안 반도 여기죠. 여기에 이제 홍해가 여기에 이제 샘처럼 있는 곳에 이것이, 싱해산이 있는 곳이고, 그쪽 아래에 홍해가 있고, 아프리카 홍해 있고, 그 바로 오른쪽이 아라비아 반도죠. 네, 거기. 아니, 여기 이곳이 아라비아 반도. 자, 아라비아 반도 좌측 제일 남쪽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써져 있어요? 제일 끝에 세바라고 써 있죠, 그죠? 세바. 그 다음에 세바와 홍해 사이에 있는 짧은 그 많이 건너편 지금 모든 관이 하일라 삽드가라고 써 있는 지역이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바 왕국과는 이 이디오피아 왕국을 한때 굉장히 같은 지역일 수도 있었어요. 왕국이 동일한 지역이나 굉장히 교류가 긴밀했던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세바 왕국이 있던 곳은 지금의 예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멘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세바 여왕이 왔는데 이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측량이 어렵죠. 그래서 구글 어스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직선거리를 측량을 해봤더니 약 2,400km. 약 2,4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러분? 몇 킬로 돼요? 400km 좀 넘죠. 그래서 5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서울과 부산에. 그런데 여러분, 직선거리가 아니죠. 길이라는 것은 직선거리가 아니고 구불구불한 길이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걷는다면 최소한 이게 3,000km는 된다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3,000km. 근데 이 세바 왕이 솔로몬 왕에게 많은 금과 물건, 특히 향료를 포함해서 많은 물건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싣고 간 운송수단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낙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낙타를 이용해 물건을 싣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자, 물건을 싣고 이동하는 낙타의 평균 이동 거리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속 몇 킬로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낙타? 10km? 오! 지어 명철이 뛰어나십니다. 아름다운 준비했어요.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검색해봤더니 역가사에 보니까 13km 정도 된다. 그렇다면 이 세바 여왕 일행이 얼마나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까요? 낙타를 걸으면 하루에 최장 10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걸려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까요? 하루에 10시간씩 걷는다고 가정하게 되면 하루에 몇 킬로씩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시속 13km니까 10시간이 걷는다면 하루에 103km 걷게 되는 거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약 23일을 걸어야 도착하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수행과 함께 갔습니다. 그렇다면 적히 한 달을 걸리는 거리였던 것입니다. 이 세바 여왕은 왜 이렇게 멀고 험난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갔을까요, 여러분? 아까 이런 기상 읽어보니까 그 말씀 내용들이 나왔죠? 바로 그녀가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수많은 지혜를 주시고 그 왕국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에게 넘치는 영화를 주셨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만 듣고 세바 여왕은 그 말이 진짜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많은 지혜를 주셨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무려 3,000km가 넘는 한 달이나 되는 긴 여정을 왔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먼 나라 이야기를 단지 전히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나라의 왕의 신부님을 아랑곳하지 않고 수많은 금과 학문을 준비해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이었습니다. 왕복으로 따지면 2달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먼 나라의 왕국 방문하게 되면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외교 관련된 행사, 체류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 한 달 일정을 고려한다면 전체 일정이 무려 약 3달 가까이 되는 일정을 잡아야만이 이 세바 여왕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일정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여왕이 자신의 왕국을 비워놓은 채로 석 달이나 걸리는 여행을 왔다는 것은 이 세바 여왕이 하나님을 찾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얼마나 갈망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바 여왕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그러셨나요? 네, 저는 아니었거든요. 다들 이 정도는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여기셔서 하나님 찾는 마음 조금만 있다면, 겸손한 마음 조금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비교한다면 이 왕이 얼마나 진실을 확인하기 원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을 비워놓고 자기 권세를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몸소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축복에 대해 확인하기 위하여 그 멀고 먼 험난한 여정을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또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얻으리라. 잠언 8장 35절 말씀입니다. 이 세바 여왕은 니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날에 우리 주님과 같은 자리에서 저희들과 함께 같은 편에서 믿지 않은 이 세대를 심판할 것입니다. 나는 단지 그 소문만 듣고도 한 달에 되는 여정을, 그 멀고 먼 험난한 여정을 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직접 확인하는 믿음을 가졌었노라. 당신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라고 이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다 모셔드린 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세바 여왕과 같은 자리에서 믿지 않은 분들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십니까? 여러분들께는 전심으로 그 가족들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심판받는 위치에 있는가 아니라 심판하는 자리,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바 여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자신과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던 이 세바 여왕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수행원들을 직접 데려와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그들 또한 직접 확인케 했던 이 세바 여왕의 열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바 여왕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자신의 왕국과 에티오피아 지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약 800년 후까지 그 열매가 이어지게 됩니다. 다같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7절까지 한 사람씩 걸어가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설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시사님도 읽어주시겠습니까? 26절부터 37절까지 신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도 순서죠.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지사님도 읽어주십시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니 그곳은 사막이더라. 그가 일어나 가운데 보라 레베카 사람 곧 레베카 사람들을 여왕 간다의 밑에서 그녀의 모든 꼴을 맡아 큰 권세를 가진 계시가 경배하려 예루살렘을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앉아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대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환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 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주지 않으나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칭찬하니라. 그가 읽은 사는 기록은 그 빌립에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가까운 자 앞에서 잠잠하는 문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그려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계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환자는 누구를 가리키냐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이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보노라 하니 아멘. 아멘. 자, 이처럼 이 세바 여왕의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은 그 열매가 800년, 그때 당시부터 800년 후인 이때까지 열매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지역이고 굉장히 남쪽 지방입니다. 이디오피아 지방에서 내시라면 거의 권력의 2인자나 마찬가지죠. 2인자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경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사도 빌립을 하여금 복음을 구약 성경을 풀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다 권한받는 그 사람이 풀어주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 정교, 기독교로 분류를 하고 있지만 약간 이단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지 않는 콥트 정교가 있어요. 콥트교회랑 비슷한 에디오피아 정교가 있는데 에디오피아 정교가 45%를 차지하고 있고 무슬림이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열매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어디에 있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불막, 지옥의 정죄를 받는 곳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세바의 영혼을 들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